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나는 성경을 믿는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말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고 계신가요? 우리의 신념, 우리의 선택, 우리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기준이 정말 성경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익숙한 문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편하고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거짓 복음을 하나씩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말씀 위에 세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안에도 성경이 아닌 말들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를 떠나 허탄한 이야기로 돌아서리라. 디모데후서 4장. 오늘 우리는 정말로 진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사랑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내용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6가지 거짓입니다. 이 6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교회 전도문, 찬양 가사, 설교에서도 수없이 반복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성경적인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죄에서 구별되는 것, 성령 안에서 성화되는 것. 때로 행복은 거룩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분보다 우리의 영혼을 다루십니다. 성경의 복음은 우리에게 죄와의 전쟁을 요구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거룩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쁨의 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일시적인 기분이 아니라 영원한 변화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절대 심판하지 않으신다. 두 번째 거짓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절대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 오늘날 자비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교묘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다 용납하실 거야.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에서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의 심판을 믿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의미도 사라집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죄의 대가 없이 선포되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셋째, 답은 너 자신 안에 있다. 세 번째 거짓은 답은 너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세속 심리학, 뉴에이지 사상이 교회 안으로까지 스며든 대표적인 거짓이죠. 너는 특별하다. 너의 내면을 믿어라. 듣기엔 참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이건 인간 중심적 사고를 강화하는 독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은 진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회개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내면을 파고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참된 자아는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가 찾을 진실은 내 안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성경적 복음입니다. 넷째,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복을 받는다. 네 번째 거짓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진리 같지만 사실상 거래적 신앙을 부추깁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그분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 주실 무언가라면 그건 영적인 탐욕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나님은 결코 수단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기도 하고 오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과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욥이 고백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나의 기쁨이고 만족이 될 때 그 신앙이 진짜입니다. 다섯째, 신앙은 개인의 문제일 뿐이다. 다섯 번째 거짓은 이겁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문제야.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됐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 안 나가도 돼. 성경 안 읽어도 돼. 내 마음속으로만 믿으면 되지.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철저히 공동체였습니다. 함께 떡을 떼며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고 나누며 성장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기억하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신앙은 분명히 개인의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공동체 안에서 맺힙니다. 고립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영적 환경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훈계와 격려를 주고받는 공동체 안에서 영적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주신다. 여섯 번째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주신다. 이 말은 부분적으로는 진실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은혜는 사람을 새롭게 만듭니다. 구원은 정체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되 더 이상 그 모습으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회개 없는 수용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동반합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습관, 새로운 목적이 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6가지 거짓은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에서 8절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이 시대가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용기입니다.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해도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내가 믿고 있는 이 말 정말 성경에 있는가? 내가 따르는 가치관은 성경이 말하는 것인가? 혹시 익숙해서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합니다. 인기가 아니라 진리여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회개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진짜 복음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지나야 진짜 자유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길이 좁고 외로워도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완전하며 그것 하나로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합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시대는 끊임없이 새로운 해석,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적용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판단하고, 문화가 아니라 성경을 기준 삼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에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선한 스승이나 종교 창시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신념도, 어떤 종교도, 어떤 인간의 지혜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이롭게 하시며 진리로 이끄시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그 이름 앞에 엎드립시다.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신념과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는 너무도 오랫동안 사람들이 만든 말들을 진리인 줄 알고 따랐습니다. 멋지고 달콤한 말들,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말들을 복음인 줄 착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감정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인기 있는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진리만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게 하소서. 우리 안에 뿌리 내린 거짓 믿음을 제거해 주시고 그 자리에 당신의 진리로 다시 채워주소서. 회개 없는 구원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임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 시대가 혼란스러울지라도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이들이 교회를 지키고 세상을 살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